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궁금증보다는 그 말에 대한 의도, 그 말을 하는 뜻, 이걸 알면 오해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했지? 이렇게 목표를 맞추면 대화를 하다가도 싸움이 나죠. 분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도 싸움과 분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보다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도, 그 의도와 그 뜻을 더 알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훨씬 더 발전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빛에 거해야 되느냐, 이 말씀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 오늘 목사님 오늘 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니야. 열받아서 한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단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고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은 MBTI가 없겠지만 굳이 있다면 MBTI조차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천지 창조했어요? 창조 안 하지 않았어요? 창조했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지금으로부터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창세기 1장은 과거입니까? 분명히 과거 맞죠?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손수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과 물로 나누어져라 할 때 나눠졌죠. 묻이 드러나라 할 때 묻이 드러났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손으로 다 건축하고 건설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과거의 창세기 1장은 과거의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입장에서 봅시다. 오늘 입장에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지금 그 질서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질서대로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죠. 분명히 유지되고 있죠. 지금 우주와 별들이 서로 충돌했습니까? 물의 수위, 바다의 수위가 넘쳐나서 지금 모든 세상을 다 잠궜습니까? 아니죠. 바다의 수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경계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이 수위를 누가 정했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해서 하나님 요만큼 밀물, 요만큼 썰물, 요 수위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지금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창세기 1장의 시점은 과거지만 과거의 그 말씀으로 지었던 온 우주 만물의 천지의 창조의 질서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고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현재성. 그럼 봐봐요. 오늘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때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어둠을 물러내고 어둠을 죽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말씀을 지금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받았으면 내가 지금 말씀의 빛의 자녀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된 창조된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라고 해서 현재 모든 말씀으로 지어진 말씀이 다 어그러졌느냐? 행하지 않고 있느냐? 과거의 말씀으로 지었지만 온 우주 만물이 과거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그 말씀이 현재성 때문에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질서 정렬대로 딱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야지 과거에 적용했다는지 내가 어제 적용했다든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4장 6절. 잘 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했다? 뭐가 없어서 망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은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성경에 보세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망했느냐? 아니요. 뭐 노력을 안 해서 망했느냐? 아니. 돈이 없어서 망했느냐? 아니. 성경에는 지금 그런 것 가지고 망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말씀에 지식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진리와 빛이 됐잖아요. 진리와 빛에 대한 쬐임을 지금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 백성은 망하는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적용시켜야 돼. 지금. 순종하라는 것을 지금 해야 되지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9장 4절.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낮에 거하는 자처럼 지금 하라는 거죠. 나중에는 밤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 보려면 낮에 볼 수 있지 밤에 볼 수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에 그 빛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해를 비칠 수 있는 그때에만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에 속하는 것도 말씀이 올 때에 빛에 속할 수가 있지, 말씀이 왔는데도 빛에 속하지 않으면 언제 그 빛에 속할 수가 있느냐? 그때가 올 때에 빛에 속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그건 결국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준 것이냐면 빛의 자녀로 낮에 행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소리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가 있으며,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내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했잖아요. 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심판의 하나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웃기게 업신여긴다고요?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긴다고요? 그럼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거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라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계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말씀이 하나님을 믿자. 시작.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말씀에 전혀 불변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지금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해석도 바뀌면 안 되고 바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환경대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면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져야 돼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시대가 바뀔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된 적이 없어. 똑같아. 오히려 핍박받을 때, 죽음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걸 붙들었느냐? 변한 걸 붙들 수 있는 말씀도 없었거니와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순종한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어도 그걸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변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돌 맞아 죽는 일이 있더라도 순교를 당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요? 사자굴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나를 집어넣어라, 그래도 왕의 조서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불순종하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의 현재 상황, 내 지금의 환경, 어떤 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변할 것이다, 바뀔 것이다,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야단만 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질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것이 몸에 배어있고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사역은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죽이는 사역인데 이 사역에 같이 동조합시다, 동참합시다. 동참하는 방법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따라줄 때에 어떻게 목회자가 짜증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올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조하라고 참여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적용돼야 돼요. 지금 적용돼야 된다고요. 따라와 줘야 돼요. 왜?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전부 다 영혼을 생각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와 줄 때 목사는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아우 잘 따라와 주구나, 아우 잘 따라 주구나, 아우 잘 따라오구나, 다 빛의 자녀구나, 이렇게 목회자가 즐거운 마음이 생겨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아까 성경 찾아보니까 오히려 목회자를 시험에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시험에 빠지게 했다. 주의 종을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했다. 마귀도 시험에 빠지게 해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 너까지 그러느냐, 왜 니마저도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느냐,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느냐. 베드로가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 아까 눈으로 다 확인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 그런 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열어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이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뭐하라? 거듭나라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났냐? 그러면 그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이 말씀 때문에 거듭났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말씀 가지고 바뀌어야 정확하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바뀌는 거 보세요. 어떤 체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바뀐 사람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수명 단축입니다. 수명 단축. 본인도 수명 단축, 주변 사람도 수명 단축, 다 수명 단축시킵니다. 그거. 예? 수명 단축시켜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거듭나잖아요. 이게 오래 가요. 오래 가. 말씀 때문에 바뀌고 변화된 사람은 오래 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냐?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게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신앙 고백.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보세요. 그 말로 그냥 순종하는 것도요, 그냥 순종하는 그 시간과 신용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니까. 속히 약발이 오래 안 갑니다. 목양실 불러다 놓고 아무리 상담해 보세요. 상담할 때는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쑥쑥 빼죠. 그래가지고 한 며칠 갑니다. 근데 그게 수명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성도들에 대한 거듭남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충격받아가지고 여기서 콱 꼬그라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푹 찔려, 쿡 찔려가지고 으악 소리가 나면 그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야. 죽어야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다니까. 죽어야.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복잡합니다. 복잡해.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뭐요? 고린도후서. 시작. 아멘. 다 전부 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파하고 높아진 것을 사로잡고, 이거 다 전부 다 죽이라는 거죠. 모든 이론을 다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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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죽여라 이 말이에요.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하나님이 만나진다니까. 제발 말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이 희열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걸 알아가면요, 성경에서 눈이 안 떼진다니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가면요, 본인 스스로가 별짓 다 합니다. 웃었다가 낄낄댔다가 혼자서 박수치고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난리 부르스.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에 기초로 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7장 9절. 신명기 27장 9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자,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듣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왔어. 광야로 왔어. 처음에 마라에 도착했어. 마라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죠? 마실 물이 없었다고.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건너왔다고요? 조금 전에 홍해를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서 왔어. 엄청난 경험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날까요? 경험을 했잖아. 경험을 했는데도 또 불평하죠. 그 다음에 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하나님 바뀌어줬죠. 그들이 마셨죠. 목마름이 해결됐죠. 또 가다가 목이 말라 반석을 쳤죠. 반석에서 물이 막 샘솟듯이 났죠. 또 갈증이 해결됐죠. 또 가다가 배고프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메추라기가 한번 실컷 배 터지도록 먹어라 이런 말들아. 그래서 고기를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올라가던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 메추라기가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메추라기도 얼마나 불쌍해 한편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인생이 있는데 막 날아다니다가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애따 날아가는 메추라기 한번 배 터지게 먹어라. 메추라기를 흘러가다가 다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다 떨어지고 배 실컷 부르도록 먹었죠. 그런데도 또 불평하잖아. 여러분 이런 불평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이 경험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경험을 시켜도 불평은 끊어지지 않아. 이유가 뭘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맨날 경험하잖아. 그렇게 많이 경험하잖아. 경험해도 불평이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떨어져.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경험하는 만큼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똑같아. 아니면 더 처지고.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오늘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 명령을 들으라.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 좀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만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 심정을. 왜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했을까?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 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 했을까? 그 심정이 뭘까? 목사님의 심정이 어떤가? 엄마의 심정이 어떤가? 그거를 이해하면 좋은 성도,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를. 왜 부모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를. 알겠습니까? 성도도 의도를 알아야 돼.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의도를. 달라들지 마시고. 달라드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